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잘 설명하는 중요한 저작물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저작물의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덧 8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로마서 8장 이하에서 바울은 복음을 믿는 것이 실제 삶의 어떤 변화로 이어지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AD 57년에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리스의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개종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로마 교회는 헌신된 교회이기는 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 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비록 이들을 만난 적은 없었지만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저 머리로만 복음을 이해하기보다는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에 따라서 살기를 갈망하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복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역사해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도록 하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20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성경 중에서 로마서가 가장 찬란하게 반짝이는 보석, 곧 보석 중의 보석이라고 했다. 또한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이야말로 가장 환히 빛나는 보석이라고 했다. 로마서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은 바로 8장이다. 우리는 피곤한 인생을 힘겹게 걸어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 길을 건너라면 갖가지 어두운 그림자들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럴 때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깊이 묵상하면 큰 위로를 받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마음에 정욕이 발동할 때, 외로울 때,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고통에 빠질 때, 소망이 흐려질 때, 어느 경우에든지 이 말씀이 해답이 되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몇 주간 로마서 8장의 이 은혜의 말씀을 다루게 될 텐데요. 흘려듣지 마시고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평생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죄 문제로 갈등하는 모습을 고백했습니다. 죄를 혐오하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씨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육 혹은 죄된 본성은 아직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갈등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의 갈등이 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자로서 갈등이 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수가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실패가 없다는 말도 아니고 넘어지는 일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기는 짓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영원한 지옥 형벌로 정죄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이 사망의 세계로 다시 되돌아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7장까지 오면서 복음이 무언가를 이미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구절만 봐도 우리가 정죄에 당하지 않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을 왜 다시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죄에 당할 수 없는 보다 실제적인 이유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는 실제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야말로 우리가 정죄에 당할 수 없는 결정적이고 실제적인 이유가 됩니다. 본문 2절은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 자체이시면서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 물이 흘러나가는데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원리로부터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원리가 뭡니까?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에요.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만 성령이라는 말이 20번 이상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인식이 되든 되지 않든 예외 없이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조건은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가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관심합니다. 그거 어디 순복음교회나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고 있어요. 기껏해야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다 이 정도로만 성령에 대해서 알고 그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모하지 않으면 죄를 이기는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몸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해방군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죄에서 해방시켜 거룩하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고 부패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적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 코미디언 서영춘 씨가 즐겨 쓰던 유행어가 있어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뭐요? 곱부 없으면 못 마셔요. 어른들만 알아요. 예. 젊은이들을 위해서 제가 번역을 해볼까요? 인천 앞바다 물이 다 사이다라고 해도 컵이 없으면 마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죽으셨는데, 그것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것이 우리가 마시는 사이다가 되도록 해주시는 작업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알기 쉽게 이런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죄수를 석방을 시키고 사면을 시키려고 하면 판사가 이 사람 풀어줘도 좋다 하고 석방서를 써줘야 합니다. 그래야 교도소장이 그걸 보고, 간수가 그걸 보고 옥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석방서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석방서를 근거로 해서 죄와 사망의 옥문을 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이고, 성령님은 그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적용을 해 주시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는 죄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죄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노예로 삼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해방시키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아원에 있는 약한 아이가 덩치 큰 아이에게 날마다 얻어 터지면서 꼬북 노릇을, 부하 노릇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새 부모를 만나서 입양을 가게 되면 그날 이후부터는 자기를 괴롭히던 덩치 큰 아이를 만나도 더 이상 부하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기 전에는 날마다 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부하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자리를 잡으시자 이제는 행패를 부리던 죄가 맥을 못 추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육신의 일에만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형성한다는 말이 있어요. 결국에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말이죠.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면 한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그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화가 나오는데요. 미국의 어느 신문에 실린 아멜라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어려운 살림에 외롭게 지냈지만 고양이 한 마리를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는 그 낙으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고양이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여인은 고양이는 죽었는데 고양이 밥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요즘도 저도 어저께 개 두유도 먹여봤는데 잘 안 먹더라고요. 이제는 개도 전용 두유가 있을 정도로 이런 시절이 왔습니다. 고양이 밥이라고 너무 우습게 보지는 마시고
미국 사람들은 고양이 밥이 사람 밥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까워서 이 여인이 그거를 먹은 거예요. 그렇게 먹는데 그렇게 먹기 시작한 것이 버릇이 되고 이거 먹어보니까 또 괜찮아서 20년을 고양이 밥을 먹고 살았대. 외롭게 살았던 그녀는 고양이 밥을 먹으면서 이제 좀 정신적으로도 아마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점점 나는 고양이 밥을 먹고 점점 고양이가 되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고양이 행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고양이처럼 야옹야옹 하기도 하고 그르렁그르렁 하기도 하고 소리를 냅니다. 놀라운 것은 그 2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여인의 얼굴이 점점 더 고양이처럼 변해갔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생각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반면에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육신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생각나게 할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성적인 욕망, 우상과 미신적인 생각, 미움과 분열과 방탕한 삶에 대한 생각이 결국 이런 일들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7절과 8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래요. 생각이 자기 중심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결국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도록 바꿔놓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먼저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신 것이죠. 거룩한 삶, 그런 게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나도 생각하면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의 시작이에요. 따라서 성령의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율법의 조항을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 율법에 담겨 있는 정신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셔서 결국 율법의 핵심인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율법의 요구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불가능했습니다. 자기 사랑만 너무 강한 육의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신 다음부터는 사랑하는 사람,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도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가끔은 오호라 하는 탄식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꺾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저절로 축복이 찾아옵니다. 다시 한번 6절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침대에서 자고 하면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평안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부모와 충돌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음의 평안은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님을 따라서 행동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데서, 엉뚱한 데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길이 아닌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지난주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끔 주일 예배 빼먹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연휴인데 어디 산으로 들로 캠핑 가자, 1박 2일, 2박 3일 가자 하는 그런 가정을 간혹 봅니다. 그들 보면서 성령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성령님이 탄식하시는데 그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놀면서도 영 찜찜하고 불안할 거예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그게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성령님을 거스르는 마음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정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할 수 없어요. 바로 이것이 성령님을 모신 사람의 특권이요 기쁨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비록 죄의 몸 안에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흠도 없고 티도 없이 보존되도록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기만 하면, 요청하기만 하면 얼마나 잘 도와주실까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만 죄에 굴복하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성령님께 요청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 은사도 주세요, 체험도 주세요, 기적도 주세요 하고 그렇게 구하는데, 정작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을 위해서는 잘 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당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시면 근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늘 민감해서 그분이 주시는 감동과 설득이 있을 때 항상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근심하십니다. 계속해서 무시하면 결국 성령의 감동이 소멸돼서 마음에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 거룩한 불이 꺼져버립니다. 마음이 냉랭해지고 받은 은사도 잃어버리게 되고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죄를 이기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질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감동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의 생각으로 인도함을 받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성령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